시편 135편은 전형적인 찬양시입니다. 할렐루야흐, 정확히 할렐루야흐, 이렇게,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할렐이라고 말하는 할랄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할렐루, 이것은 자랑하다라는 원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은,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자랑해라, 이런 그런 뉘앙스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말하자면 자랑하는 그런 느낌으로 할렐루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늘 말하는 바락이라는 그 송축하라는 그런 말은 그야말로 그분 앞에 우리가 손을 들거나 무릎을 꿇어 그분께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송축. 근데 그런 게 마치 그 칭찬하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그렇게 경외하고 경의를 표하는 그런 말과 함께 그런 행동을, 태도를 갖는 걸 말합니다.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원어로 보면은 할렐루야, 할렐루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는 너희는 찬양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자랑하라, 이런 말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집 거기에 서 있는 자들, 이 서 있다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 것도 서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자,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선 자. 그래서 아바드라고 하는 이 아마드라고 하는 이 단어도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쓰이고 중요한 사상을 담은 단어입니다.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나 영적 생활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바로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에도 할렐루야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 3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왜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느냐, 자랑스러워해야 되느냐, 그분을 왜 자랑스럽게 그분을 칭찬하고 높여야 되느냐,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심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이 진리를 성경에서 배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선하시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도 바로 그런 점들을 간증하고 있죠. 근데 그런 간증을 할 때 늘 그렇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상황을 통과하는, 터널을 통과하거나 어둠을 통과하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이 간증자들의 간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고, 또 개개인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자랑스럽게 하고 또 그분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면 그분은 나에게 항상 변함없이 선하셔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그의 이름이, 3절 말씀에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사랑스럽고 내 마음이 끌리고 너무 좋아 보여요. 좋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표현, 그의 이름 아름답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기서 찬양하라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했는데, 이 찬양하라는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예요.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이건 마치 이렇게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뽑아낸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부터 이렇게 소리내서 한 곡조 뽑아내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실 뽑듯이 거미가 실 뽑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말들이 노래로 또 말로 그냥 뽑아져 나오는 것처럼 뿜어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누군가 모르지만 아마 제사장이겠죠. 앞에 서 있는 목회자,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찬양하라라는 그런 어떤 권유, 명령을 말하고서 너희는 찬양해라 여호와를 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그분은 선하시다라고 얘기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선하시다. 속지 말자, 착각하지 말자.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우시다. 라고 늘 우리 안에서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게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수 없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속지 마시고 구름이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속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늘 그분을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4절부터 이제 쭉 그 이유, 특히 4절, 5절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이라고, 그러니까 3절부터 3번에 걸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4절에서는 왜냐하면 그가 야곱 그를 위해 선택하셨다.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그분은 객관적인 하나님이고 나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 속에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냥 너무나 크신 하나님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찬양의 이유는 나를 선택해 주신 나하고는 너무나 특별한 관계,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그 소유라는 단어는 특별한 소유, 곧 보물처럼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물처럼 여기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친히 낳아주신 자녀처럼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든 어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주 특별히 보배롭고 나를 보물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인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나의 자존감을 세우고 또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어떤 내 소유를 가지고 내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지만 그런 거 다 무너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둘도 없이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처럼 여기신다라는 그거 하나로도 충분히 거뜬히 지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자존감이 그게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구원받은 영혼. 나머지는 그냥 덤일 뿐이에요. 덤. 하나님이 주신 그냥
축복일 뿐인 거예요. 그거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인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바로 이스라엘을 공동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은 보배처럼 여기는 그런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하시는구나.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믿고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해요. 나 자신이 존귀하고 보배롭고 특별한 존재라는 보배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늘 자랑스럽고 하나님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도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것. 모든 신들보다 우리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크시다. 위대하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경험해왔고 알아왔지만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너무나 크고 위대하셔서 내 안에 다 담을 수도 없는 분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이 말은, 이 문구는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었다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고백한 고백의 말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에 이드로가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걸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말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그 입으로 이방인의 입에서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늘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자신을 100% 순종하며 맡겨드리는 그런 삶의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으로 접근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을 끌어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쓴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은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도 나타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라든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야, 모세라는 사람 참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다. 야, 이때까지 하나님을 몰랐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가 자랑스럽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내 자랑거리고 내 긍지와 자부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뜻이 할렐루야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느낌으로 할렐루야를 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과 7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자랑스러운 분이시다. 천지, 바다, 안개, 비, 번개, 바람 다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 당연히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 또 어디 있느냐?
8에서 12절에는 이제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복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한 인간으로 봤을 때 야곱이라는 한 인간, 한 개인, 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이 말은 곧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칭찬하고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우리 인생을, 나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언이에요. 예언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비춰봤을 때 합당하고 그게 말이 되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에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다소 미숙하고 거칠지만 어제 간증 속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런가 보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해보지만 때로는 좀 그게 미숙하고 거칠어서 잘못 분별할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배우고 배워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 어떤 한 사람의 간증.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역사였어요. 그런 역사.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 광야에서 40년을 생존하게 하신 역사,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게 하신 역사, 그 속에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역사. 놀랍지 않으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걸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죠. 우린 그걸 듣고 우리 인생도 똑같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 속에서 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인생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라고 믿고 고백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혹은 내 인생 역사의 주인으로서 당연히 찬양받으실 만하다. 내 속에서 행하셨고 나를 통해서 일하셨고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분을 기꺼이 노래하고 찬양한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늘 자랑스러워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3, 14절에는 그런 은혜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 이어지고 있고 15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열국의 우상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쁘게 얘기한다면 풍자요, 조롱이죠. 우상이 다 뭐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는 그 목석 혹은 금붙이로 만들거든 어떤 쇠붙이로 만들었던 그게 다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을 봐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풍자하면서. 그런 우상, 왜곡된 진리에, 반쪽짜리 어떤 진리에 빠지지 않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인해 선택을 받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니 당연히 이제 19절부터 21절 마지막으로 또 앞에서 찬양하라고 번유한 것처럼 이번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랑스러워해라 라는 말에서 이제는 바라쿠, 송축하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기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경의를 표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분 앞에 손을 높여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그분께 존경 어린, 기꺼이 이런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내가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의를, 정말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라라고 송축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아론의, 여기서는 족속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벳엘 할 때 벳이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집, 아론의 집, 레위의 집, 더 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 하나님께 기꺼이 무릎 꿇어 그분 앞에 경의를 표하라라는 거예요. 라이온킹 같은 거 보면 그 사자 왕 앞에 모든 짐승들이 그 막 노랫소리 울려 퍼지면서 다 기꺼이 경의를 표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게 바라쿠입니다. 송축하라라는 단어죠. 시온에서 바라쿠, 송축, 찬송 받으실 여호와,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분을 자랑스러워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은 찬양하라는 명령,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분께 경의를 표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여러분은, 나 자신은 특별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민족의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내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시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고,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늘 은혜와 축복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특별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니시고 그분께 경의를 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